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겠습니다. 작년에는 복을 많이 받으셨지요?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는 임명하는 날이잖아요. 일꾼들을 임명하는 날. 우리 교회는 거의 해마다 계속 연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르면서 다들 고백을 잘하시는구나.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우리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가야 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께 회방자고 또 회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용서해 주셨고 또 자신을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셔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감사,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울을, 그럼 이걸 이렇게 우리 생각해요. 나를 나를 합니다. 이 명자를 능력에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올해 지금 이미 우리는 오늘부터 직분을 이제 또 다시 새로이 맡겨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또 파수꾼으로 또 호주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능력에 하신 이라고, 나를 능력에 하신다. 자신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온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모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감사하면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할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비행기 사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나요? 비참한 중에 나는 그 집이 제일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17명이 죽고 온 가족이 다 죽은 4대가 몰살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살면서 여행을 갔다 왔겠습니까? 4대가 17명이라도 이제 다 죽었으니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그 집안에서 알아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충성되이 여겼다. 또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내가 충성했을까요? 충성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 온전히 충성했으면 좋으련만 우리 목사님도 한번 들으시잖아요. 내가 천국 갈지 모르겠다. 지옥을 갈지 모르겠다. 온전히 충성을 했다고 하나님이 땅 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 그래서 맡긴 자에게는 또 구할 충성이라 그랬으니까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몸과 마음을 드려야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의뢰 받는 건 아니지만 당연하게 충성을 받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자기의 그 직분이 있잖아요. 혼자 믿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기도를 또 더 많이 해. 말도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자가 돼야 되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안 이겨요. 그냥 저 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숨겨 이제. 성질이 막 올라오면 저렇게 성전하지 않은 자비로운 얼굴로 쳐다보시고 눌러서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충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또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까? 13절. 배반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부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분이 여기에 그랬잖아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그런 일을 행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였다. 항상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늘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우리를 교회에 저는 너무 오래 다녔어요.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70년이 차려고 하는 그 시점이 이제 다다릅니다. 교회 다니기 믿는 사람입니까? 바울 보니까 아니야. 저를 봐도 아니에요. 믿노라고 하면서 겉만 기독교예요. 괜히 또 기독교를 욕먹이게 하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여기서 새로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내가 죽으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나를 자꾸 내려놔야 돼.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내놓으면서 또 복음 전도자로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회방자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였어요. 회방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회방자. 핍박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 박해하는 자 많잖아요. 아주 우리 기독교는 요새 온 세계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합니다. 개독교라 그러면서 무시를 해요.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행자는 뭐예요? 아주 악하고 무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일 달려들어요.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니는 잘못됐대. 우리가 잘못됐대. 바른 소리를 해도 잘못됐다. 틀린 소리를 해도 잘못됐다. 우리 무조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우리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런 바울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회방자, 또 핍박자, 보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네가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계속 기다려 주셨음에 감사를 해야 돼요. 매일 끊임없이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데 꼭 뭐가 있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뭐 있어요.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달려가는 걸 멈추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냥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든지 이걸 치우고 가든지 가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저도 지난달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풍성한 곳에서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잘 만났죠. 또 교회를 잘 만났죠. 이단을 안 만났으니까 잘 만났죠. 또 결혼을 했는데 무지하게 그냥 늪에 빠졌지만 그곳에서 hov적거리면서 계속 이기려고 애를 썼다는 거, 힘을 주셨다는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깨고 싶었어요. 많이 깨고 싶었고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고 거기 그 집에서만 나오면 나는 살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살았지만 계속 기도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기도를 제가 왜 했겠습니까? 배부르고 등다시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기도했겠습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숨 쉴 수가 없으니까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과 교통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복 있는 사람, 여기 계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리려고 애쓰고 죄 지는 사람하고 합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 앉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늘 교도문이 시편 1편이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 각자 우리입니다. 우리가 나예요. 나. 복 있는 사람이니까 져줘야 돼. 복 있는 사람이니까 양보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이니까 참아줘야 돼. 복 있는 사람이니까 욕해도 웃어줘야 돼. 밝혀줘야 돼. 발로 밟혀도 밟으시느라고 수고했다고 해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비난받아도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돼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감사 조건을 찾으면 감사 조건이 있는데 찾지 않고 불평만 자꾸 하다 보면 감사 조건이 숨어버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없을 때가 많이 있으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버리고 감사를 찾아야 돼요. 뭐 부모가 없어도 감사하고 또 뭐 포학자가 옆에 있어도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도라이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귀신들한테는 도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한반도 중앙교회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은 저기 부당한테 가든지 점쟁이한테 가보래요. 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가짜는 가짜라고 얘기를 한대요. 누구한테 가서도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져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가짜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회방자고 우리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통해도 우리도 품어주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자꾸 잘하게끔 침을 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자격은 없어도 그럴 자격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호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죄를 깨닫고 깨닫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끔 마음의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어떤 다짐을 또 하셨을까요? 어떤 다짐을 다 각자가 하셔서 지켜나가게끔
기도를 1시간 하셨으면 올해는 그래도 1시간 반을 드리든지, 또 1시간만 하셨으면 2시간으로 드리고, 또 2시간 하셨으면 또 3시간을 드리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요. 앉아있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잡는 훈련. 기도하면 그게 조금씩 됩니다. 금방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이 15절 16절에는 죄인 중에 계수인 바울이 공효를 입은 까닭은 어떤 것일까? 죄인 중에 계수라고 자기를 고백을 했어요.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공효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미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전적으로 확실하다 는 뜻이고, 기독교에서 이 미쁘다는 말은 진리를 가장 잘 나타낸 뜻이라고 합니다. 요 미쁘다는 요 3글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 돼요. 늘 주님한테 고백해서 내 지난 과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아무리 돌이켜봐서 나를 봐도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점점 기도하시면 어때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전에 잘한 거 있었던 것 같던데 잘한 것이 없어요. 돌아보면 잘한 것이 없어. 그것이 이 바울사다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꾸만 더 죄인인 것 같고 자꾸만 잘못을 주님 앞에 내놓고 싶은 게 이제 신앙생활이 이제 물 익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인정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회개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스스로 죄인임을 깊이 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뭐 믿음으로 의인되지, 밝혀보면 다 항상 죄인. 잘 때도 죄인, 깰 때도 죄인, 일어서도 죄인, 앉아도 죄인, 밖에 나가도 죄인, 교회에 앉아있어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도 없는 죄인인데도 그래도 부르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모든 것을 그냥 막아주시고 늘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16절 말씀처럼 본이 되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궁유함을 입은 까닭이 바로 이거예요. 본이 되라고. 어떤 사람의 본이 되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구나. 아이들도 알잖아요. 그 영이 알아. 가짜고 진짜를 알더라고요. 우리 손녀딸들은 그래. 할머니는 진짜인데 엄마는 가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한대요. 걔들이 뭐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영들을 이제 그 해서 이제 예언을 해주시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진짜 크리스찬이, 참 크리스찬이 되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을 정해서 지금 이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자꾸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다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 줄 수밖에, 중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느라고 합니다. 우리 뭐 다 그렇잖아요. 차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양이 차지 안 하고 목사님 그렇게 양이 차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언젠간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이 꼭 돼야 되겠고 참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 목사님은 누가 저 사람 가짜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본인은 맨날 부족한 거예요. 근데 참 크리스찬이 우리는 항상 돼야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되어가는 기간이에요. 되지는 아직도 못했어. 아직도 어린애이기 때문에 자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성인까지 자라면 되잖아요. 성인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 받아야 돼?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아 취득해야 돼. 하늘나라는 친노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요. 그 시민권을 빼앗아서 이 땅에 살지만 시민권자로 살아야 돼. 천국의 시민권자.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열심히 달려가는 또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분으로 찬미를 했어? 하나님. 만세의 왕으로 찬미했어. 17절에 보니까 만세의 왕은 뭐예요? 영원히 왕으로 계시는 분을 찬미한다는 분을 찬미했어. 그분은 절대로 변치 않고 순수한 존재로 더해지거나 덜해질 수 없는, 그래서 썩지 않는 영원한 분으로 그는 찬미를 했어. 저도 기도할 때 찬양을 이제 외운 거 많이 있잖아요. 외운 찬양이 나오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가사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찬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찬양을 부르다 보면 잡생각이 안 생기고 오로지 거기로 그 가사가 우리를 끌고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찬양 나오는 찬양을 하면 됩니다. 또 밤에 다른 사람 자는데 찬양 크게 하면 안 되고 속으로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또 아니면 없을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를 해야죠. 보이지 않는 분으로 다른 신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계속 찬미해야 되고 유일하신 모든 것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 안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찬미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이제 오후 예배 때 입으로 기도회를 할 때 언제나 느끼시는 거 없어요? 찬양할 때 목사님은 언제나 한 번도 빠짐없이 가사를 생각하라고, 가사를 생각하고 부르라고. 그냥 마음으로 부르지 말고 가사를 집중해라, 그 뜻이잖아요. 항상 빠진 적이 거의, 빠진 거는 저는 잘 못 들었어요.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찬양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사에 다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바울 사도보다 더 죄인 중에 더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한테 이제 정말 시민권자를 받는다는 거지. 받아서 주 안에서만 살아. 주 안에서만 살아. 세상 것은 사실은 그전에도 그렇게 재미없었지만 재미가 없어요. 세상 일을 할 일도 사실은 없고 자꾸만 영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TV만 조금만 봐도 머리를 두들겨 패야 되고 그냥 하면은 멍해서 안 되고 이게 막 흔들려서 안 되고 계속 주님 향해서 달려가야 돼. 이쪽으로 살짝 가서도 안 되고 이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올곧하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또 올해 첫 주에는 그래도 첫 해가 되면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작심 3일이 안 되면 작심 하루 하세요. 그러면 365일 365번을 하면 계속 내가
결단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고,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상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차오직은 1, 2, 3층에는 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능력도 받으실 수 있고, 가정도 지킬 수가 있고, 물론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다 목사님 지금 혼자 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렇게 날린 우리 가족들도 다 케어하고 계시니까 힘들 수밖에 없어서 아프시기만 하면 너무너무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뭘 그러냐고. 그래도 우리 다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마운 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프실 때 더 많이, 다른 데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아프실 때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서 속히 쾌차하셔서 다시 또 건강하셔서, 또 해야 할 일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2월달까지 이제 신방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더 건강하셔야 되는데 계속 연약해지시니까, 6이 연약해지시니까 우리는 또 그게 걱정이잖아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좀 지나친 몸에 지나친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일 좀 안 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하려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들어주시니까. 그런 기도하시고, 건강하게 기도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정말 우리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분은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를 할 수 있음에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으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충성되이 여길 만한 우리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